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드벤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드라는 뜻은 투라는 영어로 전치사고 벤트레라는 베니레라는 컴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드벤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가 오면 네 번째 주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초림과 재림을 기다림의 시간 때 이 기다린다는 것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스승을 잃어버려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아마도 그 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가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과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무덤가에 있다는 사실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향유를 발라주고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찾아갔던, 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등등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들이 찾아갔으나 그 무덤가에 딱 보니 이미 무덤에 있어야 할 그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있어야 되는데 부재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없음을 알립니다. 베드로도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요.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직접 신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겠죠. 근데 이 두 여인들에게도 부재했고 베드로에게도 부재했고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도 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갈 길을 찾아갔던 그날. 묘한 아이러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 아마도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향을 찾아가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승의 부재와 이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고향으로 발길을 탁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거리가 25리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 12k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마 당시로 보면 긴 머리 같습니다. 투벅투벅 자신들이 길을 잃어버린 자신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신들이, 주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승의 없음을 고민한 사람들이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투벅투벅. 아마도 그 발걸음을 짐작한데 매우 무거웠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혹은 갈 길을 몰라서, 가고 싶지 않아서, 갈 수밖에 없어서 두 발에 힘이 쫙 빠지면서 투벅투벅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자니 하늘이 노랗고 땅을 보자니 땅이 캄캄하고, 그러나 아마 두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본문에서는. 그러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서 딱 중간에 걸어가는 찰나에 한 분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힘없이 좌절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면서 스승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앞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두 사람도 예의 없이 그대로 슬픈 빛을 지며 얼굴이 어두우며 길을 잃어버린 소망을 없는 사람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이야기 나누냐면 당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냐고. 충격이 있었던 날, 예수님이 죽어버렸던 날, 스승이 잃어버렸던 날, 그 날을 모르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스승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버린 일,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버린 일, 그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잠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얼굴이 슬퍼하는 사람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마 모세의 오경 같습니다.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쭉 성경을 쭉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예언됐고 어떤 일을 너희들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 해줍니다. 조금 천천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엠마오 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지만 심장 속에 막 쿵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마치 레이저로 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심장 속에 말씀이 풀어주면서 꽉 뭔가를 꽂혀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수없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찰나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말씀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처럼 그들의 심장에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상실됐다는, 부지한다는 사실을 느끼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고향길 말고는 갈 길이 없으니,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막막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그동안 수없이 들었으나 마치 처음 들은 말씀처럼 그들의 심장에 레이저가 쏜 것처럼 이 말씀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한참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순간에 다 도착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계획했던 이 엠마오에 확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묻죠? 더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간 길을 확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고 간청하면서 가는 그 길에 그분을 확 붙잡고 초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고 싶었어요. 자신이 갈 길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확 붙잡고 말씀이 더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신의 부재를 경험할 때, 갈 길을 잃어버릴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꽂혀지니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를 붙잡고 함께 유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함께 거하면서 이 밤에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다고 청합니다. 이 청이 아마도 너무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이 간절함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에 함께 유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부지런히 손님으로 맞이한 예수님을 탁자 위에 두고 음식을 속히 마련해서 탁자 위에 음식을 넣습니다. 그 음식이 빵과 음료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었던 빵이었고 그들이 마셨던 음료를 놓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앉자마자 이제 걷는 길이 아니라 앉아서 조곤조곤 그분과 대화를 아마 소통하면서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교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 위에 착하게 꽂히자마자 자신에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신 앞에 신의 부재가 아니라 탁 스승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스승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다 스승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버렸다는 말이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더라. 하나님 말씀이 듣고 깨달은 순간 여러분이 막혔던 담들이, 여러분이 깨졌던 길이, 막혔던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눈앞에 확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나누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한 번도 짐작해 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는 그 찰나에 주께서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나누어 주면서 먹는 그 찰나에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확 있다는 사실을 목도합니다. 더 이상 신의 부재, 스승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의 부재로, 스승의 부재로 길을 잃어버렸던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하나의 현상,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차고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자리 잡는 사람, 그 사람은요 묘해요. 그 사랑을, 그 주님을 알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을 본 사람, 진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이 두 사람도 진짜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도 진짜를 본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주섬주섬 해가 밝자 바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자신이 봤던 예수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신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숨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한 사람은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손자국, 창자국, 발자국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모시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아드벤트 대림절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꽝꽝꽝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숨죽이지 마. 숨죽이지 마.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우리에게 찾아와셨어 라고 하며 아드벤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 낙낙했던 마음,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어버렸던, 딱딱해져 버렸던, 굳어져 버렸던 그들의 심장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벌끝, 한 꺼풀, 한 꺼풀 와르르 무너지며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으니,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명을 갖는 성도처럼, 믿음의 신앙처럼, 믿음의 생활처럼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불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낙낙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